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64장 찬송하시고 권성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영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니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주셔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어지러움과 또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먼저 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곳에 우리의 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땅 곳곳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구화초와 남계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아동부 교사들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현일 중고의 아이들을 주님 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이 한국교회가 열기를 원하오며 그 길을 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품을 줄만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손과 손이 모아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우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지금 이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이 코로나로 또 많은 일들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힘듦을 가슴에 품지만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품으며 꼭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또 복된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항상 우리가 나누어 주며 베풀어 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쉬지 않기를 원하온데 하나님, 우리의 곳곳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안식일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살아계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외에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공로 종교입니다. 자기의 공로나 자기가 쌓은 선행, 적선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지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여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행에 대해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선행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이 중요한 이유는 선행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요 마지막 부탁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종종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나 또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그런 행실,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적게는 수천 명, 수만 명에서부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마음이 돌아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서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도 듣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악행이고 우리의 부정함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선하지 못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역시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악행이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이 복음의 문을 막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당한 고난은 다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들이죠.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내가 감내해야 될 모든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절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 입는 것 같은 정서적인 손해와 시간이나 물질과 같은 물리적인 손해를 당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현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복된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어떻게 복된 것이 되겠습니까? 고난 자체는 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손해를 감내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감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사람들과 교회의 유익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은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고난이 또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고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첫 번째 받는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보상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받는 유익, 고난을 통해서 받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하게 나오는 세상에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복음적인 삶을 포기하고 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복음은 점점 위축되고 영혼 구원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세상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면,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속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이 소망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소망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핍박하는데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 속에 있는 소망, 저들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 속에 어떤 소망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우리가 간증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우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 속에 있는 생각이 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칭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는 은혜가 있었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그들을 자기들과 다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 속에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오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의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손해당하는 것들도 기쁨으로 감내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해서 선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궁금한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우리가 전하면요, 그에 대해서 반응이 있고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저거나 우리나 똑같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 똑같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다 살고, 조그마한 일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좀 다르게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러는지에서 궁금한 생각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들 마음속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갈수록 힘을 잃습니까? 왜 복음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줄어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나 세상의 악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 우리의 변화받지 못한 삶, 우리의 복음적이지 못한 삶, 우리의 세속적인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복음이 흥황하는데 큰 저해 요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공연히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특별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 때는 막 교회가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욕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복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욕심을 따라 죄의 낙을 즐기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실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싫어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복음을 비방하던 자들이 좀 그 비방을 멈추게 되고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선하게 대하면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비방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참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그것이 전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길이죠. 예수님은 누구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를 비방하여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일이 있고 예수님께 행한 그들의 악행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회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박해자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배후 조종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돌로 치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뒤에서 그들을 충동질하면서 그들의 옷을 맡아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바뀝니다. 돌을 들어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큰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 받아서 도대체 저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스데반이 전하던 예수 이름이 무엇이길래 저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죽고 자기를 저주를 하며 저렇게 분노 속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 잔상이 바울 마음속에 많이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단박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에 사도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은, 내가 그때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그때는 내가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는데 나는 그때 그것을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뉘우치면서 그걸 회개하면서 바울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세상이 갖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선을 행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선으로 대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고 부끄럽게 여겨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원수 가지고 척이 지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복음적인 영향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게 악행을 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생각들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게 될 때에 그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를 보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어떠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의 어떠함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비방을 멈추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비방하던 것들이 잘못되었고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이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해야 되는지, 왜 우리를 악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여야 영혼을 얻고 그렇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보지만 나쁜 의미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선한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품고 선을 행하며 고난이 올지라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적인 사람이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요 전도하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 여기고 기뻐함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주 앞에 서서 의인의 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실은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평가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평가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선하고 우리의 행실이 복음에 합당해야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삶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선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소망 주고 은혜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영원히 깃들 때요 인생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저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 때문에 날마다 부족하며 없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여전도회 연합헌신 예배는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음번으로 연기를 합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 주간이
내일부터 하는 게 그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경배홀에서 있습니다. 지금 예배와 같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현장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드려주시고, 사정이 어려운 분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많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학교가 정상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을 사람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세례문답을 받으시고 다음 주일날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서노회 여전도회 총회가 오늘 목요일 오전 10시 점촌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드림은 이상돈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상돈 집사님과 그들의 가정과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석돌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금년 성도님께서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103세였는데 별세를 하셨고, 고아 농협 장례식장에 모셨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얼굴을 뵈었는데 얼마나 얼굴이 깨끗하고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인가.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내일 장례식이 있고, 오늘 낮 2부 예배를 마치고 12시 반에 입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이 갈 수 없지만 갈 수 있는 분들은 좀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어제 문자를 보내드릴 때 내일 아침 6시에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30분 늦춰서 6시 반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7시에 출상을 해서 옥성에 있는 구미시립공원에서 화장을 해서 여기 봉안에 있는 선영에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태원 권사님이 수술을 하고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장례가 겹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검은미 집사님이 심호상을 당했습니다. 김천 태찬 장례식장에서 지금 모셔놓고 있습니다. 태찬 장례식장을 저도 잘 모르는 찾아보니까요, 선산에서 김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농산물 시장 지나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사 의견분들과 성도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 열린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의 영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